우리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마치 밧세바를 취하기 직전의 다윗 상태와 같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태평한 그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그때가 가장 큰 문제일 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겠지요. 그것들 중에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용서라는 일을 너무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처럼 용서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소하게 자주 만나는 용서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용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서 화해를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보통 남자들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연인들은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또 이제 역정을 내죠. 이런 상황 자체, 이 모든 것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하여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건데 부인들은 항상 꼭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서투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그는 그렇게 용서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큰 돌덩어리를 그 가슴에 그렇게 담아두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갈까요? 정말 우리들은 그렇게 수없이 만나는 용서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용서에 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7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7번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7번을 70번. 자, 이 부분들은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라멕은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에 보면 77번까지라도 나는 끝까지 보복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은 창세기 4장 24절의 라멕은 77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이건 7749니까 409번까지 용서하라라는 것인데 이게 70인역이라는 그 번역서에 보면 둘 다 동일하게 77번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숫자적으로는 490번이지만은 77번을 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에서 라멕은 보복하는데 77번 끝까지 내가 보복하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77번 끝까지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했던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내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형제, 그를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의 베드로의 의도,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나는 제자니까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한 것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7번까지도 용서가 안 되지요.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보통? 한 번 정도로 용서합니다. 솔직합니다. 두 번째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또! 라는 겁니다. 조금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은 그래, 3-3번이니까 내가 3번까지 용서할게. 자, 베드로가 자신을 자랑하듯이 지금 질문한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변은 7번을 70번까지. 이 부분이 자꾸 헷갈려요. 70번씩 7번인가? 7번씩 70번인가? 똑같은 490번인데요. 자, 왜 예수님의 답을 보면 베드로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용서에 대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보면 몇 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7번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까지 다 용서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의미는 같아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는 것인데 이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미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이게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3번, 5번, 7번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다 보니까 나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 용서를 너무 쉽게 해주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7번까지 계속 용서를 해줍니까? 그렇게 해줘 보니까 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더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즉 너무 관용의 은혜를 베풀다 보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의원은 예수님 용서가 너무 해픈 것 아닙니까? 차라리 벌을 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미에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에는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7이라는 단어를 딱 받아서 예수께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주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이 숫자에 대해서 과장법을 시켜서 베드로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야, 너는 용서가 너무 해프다고 생각하는데 용서에는 해픈 것이 없어.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해주어야 돼. 이것이 예수의 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의 무한정, 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요.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의 가르침대로 7번까지라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409번까지. 아니,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예수께서 교훈하시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 주여, 몇 번까지니까? 남편을 용서할 때 주여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생략된 단어는 무엇인지 아시죠? 저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리까? 이런 현실성이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십니다. 자, 그 비유에는 특별히 이 무제한 용서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즉 그것은 무제한의 용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비유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반에는 이 빚진 자가 채무자로 등장을 했다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주인공의 역할이 채권자의 역할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하는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되는 돈이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1년 동안 자기가 거두어 드리는 이 수입이 어느 정도냐면 900달란트라고 합니다. 왕이 그 당시 1년 동안 수입을 거둘 때에 그 돈이 합하면 한 900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에서 거두어 드린 한 해의 지방세,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 200달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오늘날 미화로 바꾸면 1달란트는 96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더 조금 피부적으로 와닿게 이걸
설명을 하면 이 1만 달란트는 1억 명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임금을 계산했을 때에 1억 명의 노동자의 임금을 합한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건 그의 평생에 이건 배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이걸 적각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 밑에 각 지방에 이 수령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수령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수많은 돈을 횡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횡령한 돈이 그의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돈을 횡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으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1만 달란트 그 어느 정도지 이렇게밖에 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빚진 돈은 평생 갚아도 다 상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잡혔어요. 그때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빚진 자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걸 다 팔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빚진 자가 왕에게 왕이여 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줄게. 너는 이제 빚 제로야. 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임금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빚 내가 다 갚아줄게. 탕감해 줄게.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일 텐데 중반 부분을 넘어가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와 비슷한 한 동료를 만납니다. 아마 그도 한 수령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는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아마 갚아야 할 기간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하고 나왔던 그것이 기억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멱살을 휘어잡고 분풀이 마냥으로 빚 갚아라 이놈아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빚진 자가 임금에게 한 말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랬습니다. 29절은 그 동료가 이 빚진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빚진 자는 다 갚겠다 했고 이 동료는 그냥 갚겠다라고 했던 이 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이 같은 점은 빚을 갚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지금 이 처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채무자였다가 채권자로 바뀌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가능성이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상환이 가능한 돈입니다. 왜냐? 한 데나리온은 미화로 바꾸면 16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채무 상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금 갚지를 못하여 계약 위반이야 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해버립니다. 감옥에 바로 감금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은 자신의 실존은 잃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잘못에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토록 상환한다 할지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동료는 상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기간을 어겼다라는 죄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이 사람의 무자비한 행동,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옆에 다른 동료가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임금이 바로 이 빚진 자 주인공을 소환합니다. 다시 소환해서 무슨 판정을 내립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토록 상환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어찌하여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그의 죄명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주인공은 평생을 갚아도 상환할 수 없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토록 죽을 고생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용서는 무한정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숫자가 49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1만 달란트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늘나라의 용서는 무한정이다. 즉 하늘나라 왕의 놀라운 관대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함이 그 왕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그 왕의 관대함을 입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가 입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세상을 무자비하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의 무자비한 삶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 비유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무자비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 빚진 자가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우리 평생에 노력하고 내 가족 다 팔아도 내 소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빌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의 떠돌이 같은 그런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떠돌이 신세와 같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기에 필요한 그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혹 있으십니까?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그 달란트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끌어와서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고생하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때에 알맞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다 안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밝고 따뜻한 저 태양이 우리의 것입니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저 별들과 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이 공기조차 우리의 것입니까? 눈을 들어보면 온 주위가 다 알록달록 단풍이 져 있는 저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음에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분명합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더더구나 명약관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자리에서 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지지 않았다고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하늘 나라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만 달란트 빚만 진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오늘 7번이 중요하냐? 7번 70번씩이 중요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즉각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내 온몸으로 통감할 때만이 오늘 인간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행해야 할 이 용서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유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용서를 잘 못합니까? 왜 이렇게 용서에 서툽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의 문제를 풀 때 소주잔 한 잔 서로 나누면 푼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소주 한 잔 놓고 풀 수 있으면 풀면 좋겠어요. 소주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또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를 아시지요?
전도자 무디. 이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이 컸겠어요.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위대한 설교자를 만난다는 그 감동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를 딱 만났는데 만난 순간 시험에 빠진 거예요, 무디가. 왜? 무디 앞에 나타난 스펄전은 담배 이 파이프 담배 요거를 딱 입에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펄전은 골초였다고 합니다. 담배를 즐겼던 사람이라고요. 이 무디의 마음에 시험이 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담배를 피다니. 얼굴빛이 확 가버렸겠죠. 그걸 알고 스펄전 목사 물은 거예요. 무디 선생, 왜 그러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디 선생, 나도 당신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의 몸을 보는 순간 나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몸이 그렇게 뚱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검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뚱뚱한 건 죄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에 따라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 이것이 정설인데 유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뚱뚱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술 한 잔 놓고 우리가 용서를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정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따라가야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로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3단계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먼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해라. 권면을 해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 증인을 가지고 데려가서 또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 대표자가 권면하도록 하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출교하라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출교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마지막 단계인 출교까지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방인들 구원에 대해서 힘을 쓰셨고 또 세리의 구원에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그런 오해가 없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교훈은 7번이나 490번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3단계는 오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해하는 그런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3단계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합심 기도를 통하여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메고 푼다라는 것은 교회의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징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바로 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합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본문만 딱 따가지고 우리 두세 사람이 뭐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 말씀 믿고 기도해. 이건 너무 이걸 크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 교훈을 받으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문맥 자체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에 그 권징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한 내용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걸 이제 처리하러 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개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권면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가겠어요? 여러분은. 자,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나 교회에 예를 들어 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 나도 가서 똑같이 보복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 보복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용서의 자비로우심, 이 자비로우심을 그 사람에게 가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우리 사람의 심리는 보복하고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권면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좀 내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이 3단계를 밟을 때에는 그 모든 단계마다 권면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마지막에 권징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신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일 때는 무섭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권징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용서할 일도 없고 죄를 처리할 문제도 없습니까? 있는데도 권징 자체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권징을 하면 당사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벌로서 받고 그 벌을 달게 받아서 돌이켜 더 나은 성숙한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 떠납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속한 교단에는 교회 권징이 7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 7번째 벌은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식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직입니다. 그 직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박탈하고, 장로의 직분을 박탈하고, 권사의 직분을 박탈하고, 면직이 6번째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7번째보다 6번째를 더 무겁게 생각합니다. 수찬정지 3개월? 뭐 내가 한 번만 참석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배설하시는 이 성찬식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만큼 엄청난 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주관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오늘 여기 이제 교회가라고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 지금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라고 이제 등장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물론 이것은 장차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측면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해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도덕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견책,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권한을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의회에 두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서 이런 공회를 만들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예수께서는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치리기관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뒤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악한 일을 행했지요. 우리가 통성경 20마당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들은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으로 호출해서 때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도록 공개 처형, 그 결정을 산헤드린 공회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도 그들의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예수님 사후 이후에 사도 바울조차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일삼았지만 예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권징은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판정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받는 자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 이후에 행하는 3단계가 용서를 행하는 일반적인 기술이고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는 너무 많은 용서의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 3단계를 밟으면서 합심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감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통감해야 합니다. 내가 그 빚진 자요,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절절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굳이 이러한 단계를 밟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용서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주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기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6가지의 그 주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6가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한 3가지, 이 6가지의 주기도도 제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누구누구라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내가 절감하고 놀랍게도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통감한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어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